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이렇게 확인했나요? 구원. 예, 맞아요. 예.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가 빠졌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최후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꼭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 가기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정말 지금 천국 가는 구원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천국 가는 이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뤄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았어. 그래서 이 티켓 들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큰 착각이고 사실은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주시고 영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 몸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구원을 잘 이뤄가기 위하여 구원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것, 나는 교회 와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교회 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은 죄인은 못 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사함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우리 점검해 봤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점검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식해라 하는 목숨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 이 자를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무죄선언,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죠? 실제로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 100%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그냥 주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을 내가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 정죄감이 없어, 열등감도 없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신 의의 옷을 딱 입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실제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인들이 갖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의인들이 갖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행위로, 공로로 뭔가 내가 자격이 있고 공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나 한다. 여러분,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제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바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말씀을 내려주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칭의의 은혜로 살아야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칭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요. 나는 교회 와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실제 나는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알아. 의의 옷을 입고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의인들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의인들의 예배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칭의의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고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다 아십니다.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활짝 웃으면서 막 기뻐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막 안아주고 계시다. 이런 사람. 두 번째.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웃지는 않으셔. 나를 막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셔. 자, 여러분,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 어디에 해당해요? 첫 번째. 할렐루야. 만약에 두 번째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칭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칭의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라고 손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첫 번째 손든 사람,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언제든지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막 안아주시고 막 그래.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한 주간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산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의 어떤 선행과 헌신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웃으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죄짓고 그리고 엉터리 살면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아. 만약에 여기에 첫째 둘째 중에서 여기에 그래, 만약에 첫 번째, 이것도 첫 번째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손을 들었다면 이분도 또한 칭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에게 씌워 입혀주신 의의 옷에 같이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펴신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 주 보혈 아래서 우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성취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하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된다면, 저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노래가 된다면 그분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축복합시다.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한번 다시 하자.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 그것은 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도 주십니다. 천국 가는 은혜도 주십니다. 죄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의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복음을 믿어야 돼? 왜 복음만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다는 거야. 복음 안에 죄 사함을 얻는 길이, 거듭남의 길이,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럼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실 때는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 거야. 첫째는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글로리,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생과 언약을 맺으시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성실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를 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가? 너희가 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요구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는 다 깨져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죄가 전혀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들만이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는 이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생이 죄인이야. 내가 곧 죄고 죄가 나인 본질적 존재론적인 죄인이야. 그래서 맨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영벌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태생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예요. 불가능, 노웨이, 길이 없어.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켜 행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어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현주소예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짱아지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의 유혹은 있었지만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구촌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의인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나의 죄의 모든 형벌을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의 옷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한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요. 자, 선포하면서 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야. 처음부터 나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어. 오직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니 내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로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가난한 자든 부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칭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으니 그래, 이제부터 한번 의로운 삶을 살아봐, 그러면서 끝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실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여러분, 의인들은요, 이 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냅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의인들의 마음을 보좌 삼고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나에게 제3을 사신 그리스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왜 오셨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동시에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완고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도록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시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이 의가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칭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